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찾았어요? 네, 찾았지요?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가? 이거를 좀 분명히 점검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요한 사도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이 요한 1서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면서 서두에 부탁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하고 사귀자. 요한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 동역자들,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고 우리와 사귀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하고 사귀읍시다. 여러분들 우리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하고만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도 사귀고 예수님과도 사귀고 성령님과도 사귀기 때문에 이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귐인데 내가 사귀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사귀어서 하나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빛과 사귀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하고 사귀면 내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자백을 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영원히 의롭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 1장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핵심적인 얘기가 거기 다 있어요. 시작. 이게 뭔 말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죄가 없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속이는 거다. 빛과 사귀면 반드시 내가 어둠에 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그렇게 말했죠. 또 9절 읽어요. 시작. 자, 그러니까 봐요. 빛하고 사귀었더니
내가 어둠에 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어.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습니다 하고 자백을 했어요. 죄를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백하는 나의 자백을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살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저를 봐요. 자, 그럼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잘 좀 보자. 자,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만큼 한심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자, 지난주 말씀, 빛과 사귀었어요. 뭐가 드러나요? 어두움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이 용서해 줘요.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죄를 자백하면 과연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죄를 자백하면 과연 의롭게 살 힘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깨닫지 못할 때, 믿음이 어릴 때 그게 상당히 의심이 되더라고.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경찰서에서 경찰이 죄인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할 때 말이에요. 신문 알죠? 신문할 때 너 자백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자꾸 죄를 자꾸 토설하라고 자꾸 신문을 할 때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왜 토설을 안 할까? 왜 죄를 지어놓고도 경찰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꾸 거짓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따라해봐요.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렵고 죄가 드러나면 진짜 용서할까? 의심스럽죠? 진짜 용서할까? 그래서 정유라가 토설을 했는데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잡혀 들어갔지요? 요럴까봐. 이해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자백을 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서 내 어둠이 다 드러나고 내 죄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이 진짜 용서할까? 하나님이 진짜 세기를 열어주실까? 요것만 확실하다면 내가 자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럼 자백하면 진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가가지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또 말씀 먹이고 죄 짓고 잘 안 되던데 과연 자백하면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왜 교회로 나오라면 안 나올까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로 가자 그러면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고 막 핍박하고 비방하고 비난을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저들 보고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들 보고 떡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들 보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자고 하는데 우리를 보고 욕을 하고 우리를 막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핍박한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뭐라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뭐가 드러난다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날까 봐,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자녀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면 과연 용서가 되는 거냐? 과연 내가 의롭게 살도록 변화가 되는 것이냐? 의심스럽기도 하고 확신도 안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자, 자기 이름 얘기해. 송 누구? 송진수.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잠을 깨워드리려고. 자, 진수씨? 큰 소리 대답해. 진수씨? 내가 이제 진수한테 진수하고 내하고 동급이라고 치자고. 자, 잘 들어요. 그 좋은 사람 내가 이름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자, 진수하고 내하고 그냥 맞짱 뜨는 동급이야. 동급인데 내가 이제 진수를 보고 너 어제 친구하고 너 어제 잘못된 게 뭐 친구하고 막 죄진 얘기를 내가 한다고 치자니? 자, 진수 너 어제 너 누구하고 너 노름하고 나쁜 짓 했지?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하고 동급이라니까. 아니 이러면서 저 정도는 신사적으로 대답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동급인데 진수 보고 막 어젯밤에 노름한 거 보고 막 너희 막 그렇게 막 나 빼놓고 니 혼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쁜 놈 내가 고발할 거야. 이러면 진수가 막 눈깔 까디짓고 나를 막 죽이려고 담배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 뭐가 드러나서 그래? 죄가 드러났어. 어둠이 드러나서 그러잖아요. 반대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아주 위대한 분이야. 내가 위대한 분이야. 감히 진수가 내한테 뭐 대들 정도로 잽도 안 되는 위대한 분이 진수를 보고 너 임마 어젯밤에 친구하고 노름했지? 이놈 시기 죽인다 이리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죄를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인정은 하는데 내 죄가 드러나 버렸으니까. 노름한 게 드러났단 말이야. 노름하면 징역 가는 거 알지? 노름하는 게 드러났어. 죄가 드러났어. 어둠이 드러났어. 위대하신 분이 말하니까 부정할 수도 없어서 자백은 했는데 죄가 드러났단 말이야.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 기가 죽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 딱 말을 하니까 자백을 했잖아. 그러니까 기가 팍 죽겠지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 죄가 까발려지면 까발려질수록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은 기가 죽고 나는 틀렸어. 나는 맨날 죄만 짓고 나는 왜 이러지? 그래서 감방에 5번 6번 들어갔다 온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방에 5번씩 지집단들씩 감방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왜 그래? 왜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나서 감방에 갔다 오고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죄가 드러나면 자포자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기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 아유, 내가 든 놈은 죽어야 돼. 에이, 내가 든 놈은 한 번 더 하고 감방 갔다 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검사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요 송진수 이놈은 첫째 뭐 이렇게 하고 둘째 뭐 이렇고 셋째 뭐 이렇게 함으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검사가 죄를 쫙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의 고발을 들으면 진수는 어떨까?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만. 딱 그럴 때 그때 변호사가 아닙니다. 잠깐요. 진수가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에 처할 죄를 지은 게
마땅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 변호사가, 나 예수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배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진순을 사형에 처하지 말고 이제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수가 변호사의 변호를 딱 받자마자 내가 죽을 난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변호를 딱 해주니까 내가 이제 살아날 수 있구나 하면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1절 2절 봐요. 1절 2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잘 보세요. 본문을.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라고 잘 들어요. 봐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죠. 진짜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진짜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이제 죄가 쫙 나열이 되니까 아이고, 검사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난 죽었다.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없어. 나는 이제 사형이야. 이때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아날 여건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고 변호를 해주면 따라서 합시다. 따라해봐요. 나는 변호사의 저 변호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변호를 했길래 그런가? 2절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뭘 했어요? 화목 제물로 바쳐져서 죄를 없애버렸다며. 죄를 없애버렸다.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자 봐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어요.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사형을 구형했다고. 맞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했어. 어떻게 변호했어? 자기가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내가 죄값 치렀습니다. 화목 제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빚하고 빚지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빚지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죄 안 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서 자백을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죄값을 다 치렀다.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이 밝혀져도 죄가 드러나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지요. 문제가 안 되지요. 아멘?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세상의 사람들이 다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고 교회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자기 어두움과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못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빛 가운데 와서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 따라서 합시다. 1차적으로 믿는 내가 안심하도록 잘 사귀어서 교회 데려와 가지고 어떻든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빛이 비춰서 죄가 드러나게 해서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 사람의 죄값까지를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깨우쳐서 빛이신 하나님과 진짜로 사귀어서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친구 사귀어 봤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 자, 여러분들 친구 사귀어 봤어요? 친구? 사귀어 봤죠? 오늘 이제 세례 받은 우리 정석이 형제한테 물어봐요. 정석이 형제, 친구 사귀어 봤지?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하고 진짜로 친한 관계가 되려면 그냥 피상적으로 쟤는 어디 고향이 어디고 쟤는 학교 어디 나오고 쟤는 몇 살이고 이 정도 알아가지고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친하게 사귀어서 그 사람을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로 알려면, 진짜로 아는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서로 싸워도 보고 울어도 보고 기뻐서 웃어도 보고 이렇게 한 3, 4년을 같이 사귀면, 3, 4년을 같이 사귀고 먹고 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친해지나? 여기 대꾸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윤아 씨? 아니 뭐 결혼도 안 해봤나? 자, 여러분들, 윤아 씨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하고 먹고 자고 피부 맞대고 애도 낳고 살아보니까 신랑이 뭐 몇 마디 이렇게 해도 되면 알아 몰라? 모르나? 그런 거 부부 생활을 잘못하는 거지, 그지? 그치? 저쪽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이씨? 그렇지요? 그래, 안 그래? 부부가 피부를 맞대고 둘이 싸우기도 하고 방구도 끼고 밥 먹을 때 입도 쩝쩝거리고 이러면서 먹는데 쩝쩝거리는 거 꼴보기 싫다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까이 먹고 자고 피부를 맞대고 이렇게 알 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속 아는 거, 이걸 보고 안다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걸 보고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피상적인 게 아니라고. 알았지요? 하나님과 진짜로 속속들이 사귀게 되면, 자, 여러분들 친해지면, 친구가 친해지고 부부가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시기만 해도 알아들어. 그 시기 있잖아, 그 시기 가져와, 이래도 알아들어? 그 왜 그래? 친하단 말이야. 사귐이 돼가지고 친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또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친하고 사귀기 때문에, 친해서 사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은 말을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자, 따라서 합시다. 말 들은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친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이제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저를 봐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서로 친하면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사귀어서 친하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서 친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은 거라고. 자, 따라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싶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사귐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귓전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소원이 안 일어난다면 이거는 주님과 친하게 사귄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점검을 정확하게 하세요. 나는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겠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과 사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알아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원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안 일어난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과 사귄 게 아니야. 친밀하게 주님과 사귄 게 아니야. 생명관계로 사귀어진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아직도 사귐이 이루어지고 친하게 친밀한 관계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직도 하나님과 사귀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을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뭐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왜? 친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오늘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장난 부부 관계가 좀 이상한 부부, 요거는 제외를 합니다.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부부 얘기야. 행복하게 사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부부라면 사랑하는 부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부부는 사랑하는 부부라. 사랑하는 부부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럼 부인이 어떻게? 돈이 없으면 빌려 가지고라도 와서 스테이크를 사주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이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진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가지고 친하면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게 돼 있고, 말씀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걸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과 진짜로 사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완성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는 분들을 사귀게 하려면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좀 통로가 돼가지고 부담 없게 만들어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든지 데리고 나오세요. 목장에도 데리고 나오고 교회에도 데리고 나와서 어떻든 교회 와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진정하게 사귀어서 빛이신 하나님과 친해지면 말씀 알아듣고 친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아멘. 그리고 더 친해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안 졸려. 절대 안 졸리게 돼 있어. 사랑하는 분이 말하는데,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졸려? 절대 안 졸려. 졸린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맞지요? 확실한 말만 해요. 확실한 말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귀어서 주님과 친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